23살에 홀로가 돼서 유복녀를 키운 어머니가 계십니다. 외동딸을 잘 키워서 대학원을 마치게 하고 또 힘들다고 하는 유학까지 보내서 학위를 취득하고 또 교수로 임용이 빨리 돼서 교수가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친 다음에 교회를 떠났던 딸아이에게 간절하게 권면하죠. 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네가 교회를 가자. 어머니가 너무도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을 해서 아, 고등학교 마친 다음 정말로 오랜만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어머니 손에 끌려간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가를 둘러보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큰 실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삼삼 모여서 하는 말이 서로 험담하는 말이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 본 사람인데 와서 대학 교수라고 하니까 자기 아들 대학원 좀 수월하게 들어가는 방법이 어디 있냐고 묻질 않는가 하면 회의실이라고 하는 곳에 흘려나온 소리가 싸움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딸아이가 엄마의 손을 끌어당깁니다. 엄마, 이런 교회 다니지 말고 빨리 집으로 가십시다. 그 딸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 듣고 있던 어머니가 아주 단호하게 이런 말 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를 다녔는데 너는 오늘 하루 와서 몇 시간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참 많은 걸 보긴 봤구나.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 딸아이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맹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 같은 어리석은 어른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와 딸아이의 시각, 눈이 다르죠.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우린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삽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수준만큼만 보입니다. 되게 내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이죠. 먼 것 잘 안 보입니다. 가까이 와보면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자꾸 내가 거짓이 보인다면 내가 거짓에 가까운 사람이 아닌지, 내가 자꾸 교만이 보인다면 내가 교만한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섬기는 사람 옆에 가보십시오. 섬김이 보입니다. 겸손한 사람 옆에 가까이 가보십시오. 겸손이 보입니다. 기도의 사람 가까이 가보십시오. 기도가 보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부정적인 것들만 내가 보인다면 내 속에 혹시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신지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열왕기 6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고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시각 가지지 않고는 도저히 본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언제 기록됐는지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 주전 850년 어간이라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여호람 왕은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여호람 때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나라가 있는데 그 주변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때때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참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이 만만하게 봤던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그 공격을 막아내요. 밀리는 것 같다가도 역공을 합니다. 그래서 번번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기는구나 생각하면 숨어있던 이스라엘 병사들이 나타나서 역공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쫓겨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아람 왕은 군대 최고 지휘관 장군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력상 또 전략상으로도 아주 우리가 월등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역공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원인은 딱 한 가지.
우리가 전략도 뛰어난데 우리가 침공할 때마다 역공을 당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 가운데 밀고자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밀고자가 과연 누구냐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전혀 다른 데서 나왔습니다. 결론은 우리에게 밀고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는 아람 왕 내부에 있는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엘리사 선자에게 모든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회의하다가 결론 내리기를 그럼 그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면 되겠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몇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해 보니까 도단성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아람의 병거와 병사와 또 많은 무기를 가지고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이제 도단성을 침공해서 엘리사를 잡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아람이란 나라에 굴복할 수 없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밖을 내다보니까 도단성 밖에 병거와 마병과 그리고 아람의 군대가 성을 둘러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야, 이젠 우리가 죽게 됐구나. 그리고 엘리사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 말을 듣고 전혀 흔들림이나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받으시고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그 아람 군대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병사들, 불병거와 불말들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영의 세계는 오늘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보여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옛날 구소련이죠. 소련의 우주 비행사인 티토브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여행 다녀왔습니다. 이 사람 소련 우주 비행사죠. 무신론자입니다. 우주를 돌고 와서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우주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난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거죠. 그리고 얼마 뒤에 미국의 우주 비행사인 맥디브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주의 신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보고 왔습니다. 나는 우주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똑같은 걸 봤는데 소련의 우주 비행사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하나님 없더라. 그런데 맥다브 미국의 우주 비행사는 세상을 보니까 우주 만물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도저히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 신령한 눈이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도단성 에워쌌던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에겐 보였지만 그의 사원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눈으로만 본다면 어떤 때는 우리가 만난 일들이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영의 눈을 뜬 성령의 사람으로 육신의 환경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는 영안이 열리는 복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의 종 게하시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먼저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와 병거 마병들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꼼짝없이 죽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육신의 눈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기도해서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죠. 그러니까 영의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게하시의 눈에는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용사와 불병과 불말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과 영의 눈입니다. 우리도 게하시처럼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눈은 영의 눈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의 눈이 밝은 건 복이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해요. 육의 눈이 밝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육의 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은 영의 눈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 가운데도 육의 눈은 밝은데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의 눈이라는 게 뭘까요? 영의 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의 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은 믿음을 통해서만 열려지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다, 영의 눈은 믿음의 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은 그 눈이 얼마나 많은 걸 보냐, 이걸 시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력이 나는 2.0이야. 양쪽 다 2.0. 아주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 안경 끼고 있는데 난 안경 끼고 봐도 1.0이 안 돼. 시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영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력 있는 사람일까요? 이상한 행동으로 신비해 보이는 사람이 영력 있는 사람일까요? 기적을 많이 베풀고 예언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영력 있는 사람일까요? 영력은 오늘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이 땅에 되어지는 일들만 보지 않고 되어지는 일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낙담되고 절망될 때 많아요. 야, 이게 과연 되겠냐? 낙심될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아니지. 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눈이 더 많은 것을 보게 합니다. 오늘 게하시가 아침에 눈 뜰 때에는 아람 군대가 병거와 마병들로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걸 봤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절망의 탄식하네. 이렇게 도단성을 에우고 싸고 있으니 어찌하리까? 꼼짝없이 죽게 됐단 말이죠. 사실 육신의 눈으로 볼 땐 건 사실입니다. 도단성을 에워싸고 육의 눈으로 보면 이젠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환 게하시를 위해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게하시의 눈이 열리면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물리적인 눈에 보일 때는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그거보다 훨씬 많은 병사들이 불병거와 또 불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육의 눈뿐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는 복이 이 아침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정탐꾼 12명을 보내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정탐하게 합니다. 그때 돌아왔던 10명의 정탐꾼 말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그 안악자손은 얼마나 큰지요? 거인입니다. 거인. 또 성벽이 얼마나 두껍고 높은지 우리는 도저히 거기를 공략할 수 없습니다. 우린 메뚜기밖에 안 돼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은 거인입니다. 그리고 성벽도 높고 두껍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똑같이 높은 성벽과 그리고 두꺼운 벽을 봤어요. 안악자손이 크다는 걸 봤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없었던 10명의 족장 대표는 불가능을 봤지만 영안이 열려있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말씀하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게하시처럼 영의 눈을 뜨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영의 눈을 뜨는 게하시가 있는가 하면 육의 눈도 감기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육신의 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눈마저 감겨집니다.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 아람의 병사들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오늘 18절에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여러분,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해요? 걸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작은 교실에서 눈을 감고 눈을 수건으로 둘러 막고 한번 걸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걷는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더듬더듬 하면서 갑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지금 아람의 병사들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곳을 가야 될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눈이 감기면 모든 게 캄캄합니다. 눈이 감긴 사람은 어떤 게 내게 유익한 길이고 어떤 것이 불리한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눈이 감긴 사람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게 뭔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가 알지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던 일이 얼마나 주님께 반대되는 일을 했어요.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주님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주님을 핍박하는 일을 그가 하나님의 영광 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그런 사람이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의 눈도 중요하지만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중요한 것들을,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비로소 보게 돼요. 영의 눈이 열리면 무엇보다 먼저 자기를 발견해요. 자기를 발견합니다. 자기의 실존이 어떤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합니다. 야, 내가 날 잘 알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아시나요? 내가 잘 알아?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날 잘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외적 모습도 잘 알질 못해요. 내가 아는 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뒷모습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훨씬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뒤에 있는 친구들이 머리카락을 뽑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왜 뽑아? 야, 흰머리 났어. 뒤에서 뽑아줘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안다고 하지만 물리적인 것도 날 몰라요. 그런데 내가 잘 안다고요? 절대로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게 되면 주님 앞에 내가 서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지. 지난 금요일에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갔다가 월삭기도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을 들었는데 저는 그 목사님을 여러 번 보긴 했는데 그렇게 호감다는 외모는 아니에요. 그래서 잘 안 봤는데 우연히 그런 간증을 보게 됐는데 브라이언 박이라고 하는 중3 때 중학교 때 미국에 이민 갔다가 수십 년 만에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간증한 거예요. 그래서 듣는데 아주 흥미롭게 듣다가도 너무 목이 메어서 제가 혼자 훌쩍거리고 울었어요. 저 혼자 봐서 다행히.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네. 미국에 유학 가서 담배도 배우고 중학교 때 술도 배우고 마약까지 손댔대요. 근데 마약까지 했는데도 그저 이틀에 한 번은 정신없이 머리가 멍해서 학교를 가는데 또 공부는 제법 했대요. 그래서 모두가 가기 어려운 학교죠. 미국의 UCLA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의 가치관이 그때는 최고의 가치관이 돈이었다. 그래서 UCLA를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취업을 했는데 미국의 법무법인이겠죠. 변호사들이 있는 곳에 가서 취업을 했는데 변호사들이 한 600명 있는 회사였대요. 얼마나 큰 회사예요. 그걸 가만 보니까 이 변호사들이 벌이가 괜찮더랍니다. 사는 게 아주 좋더래요.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LA는 날씨도 좋으니까 스포츠카 타고 다니기 좋잖아요.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벌이도 좋고 다 부인들도 예쁘고 사는 게 아주 괜찮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럼 내가 로스쿨 가야 되겠다. 준비를 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연봉을 얼마 받았냐면 1년에 3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3억 버는 내가 로이어가 돼야 되겠다. 3억, 지금 연봉 3억 그것도 많지만 그때 3억은 어느 정도냐면 강남의 아파트가 5천만 원일 때요. 그러니까 3억은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로스쿨 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잡지책을 봤는데 미국의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이 받는 돈이 연봉이 얼마냐면 300억이 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 진로를 바꿨대. 300억? 내가 저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 길로 전향을 해서 가장 큰 뉴욕의 월가의 펀드 매니저 되는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취업을 해서 돈을 버는데 하루에 20시간씩 일했대. 어떻게 그렇게 일하냐고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게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면 가서 일하고 일 배우고 그게 너무너무 즐거워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데 얼마나 많이 버는지 300억까지는 안 벌어도 꽤 가까이 돈 벌었대요. 1년에. 그래서 스포츠카 모으는 게 취미라 스포츠카 10대를 가지고 또 뭐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살래.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만족이 없더래. 마음에 공허감이 있더래. 이제 그런 긴 얘기를 하면 제가 또 1시간 해야 되니까 그러다 주님 만난 거예요. 주님 만났는데 주님 만나도 그냥 돈 벌어서 열심히 주님 봉사할게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네 돈을 원하지 않고 너를 원한다. 주님이 너를 원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다는 말씀 아시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할 때 그들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어찌할꼬. 여러분 주님 앞에 대면하면 우리의 고백은 뭐냐? 어찌할꼬예요. 어찌할꼬.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나의 실존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리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아까 제가 브라이언 박 목사님 얘기를 했죠. 그전엔 돈이 목적이었는데 돈이 이젠 최고의 가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세상만 보지 않습니다. 오늘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죠. 이게 영의 사람, 영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주일 아침에 교회 올 때 7시쯤 집에서 출발하면 늘 기독교 방송에 듣는 설교가 있습니다. 서울 영락교회 김은송 목사님 설교 말씀인데 제가 올 때 은혜를 많이 받아요. 곧 끝나면 이제 제 설교가 방송에 나가는데 그건 제가 항상 못 듣고 와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오늘 들었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노아가 방주 만들고 다 탈 때 방주에서 비를 만나잖아요. 그 1년이 넘도록 방주에 있었어요. 얼마나 나오고 싶었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방주에 태워놓고 우리를 잊어버린 거 아닐까 생각했대요. 그런데 하나님 기억하시죠. 근데 여러분 배를 타본 분은 아시지만 1년 넘게 배를 타고 있던 게 얼마나 힘들까요? 새를 내보내고 새가 안 나오니까 빨리 나가고 싶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지 잊고 계시지 않은지 육의 눈으로는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내려올 수 있도록, 마른 땅에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고 그래서 땅을 말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낳은 어머니는 자식을 절대로 잊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면 그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대요. 그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만들고 우리는 모를 때 육의 눈으로는 도대체 하나님 뭘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바람 불어 땅을 말리시고 마른 땅에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1년 넘도록 온 땅에 물이 가득했다면 얼마나 질퍽거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다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의 눈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만날 때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로마 시민권 아무나 못 갔는데 가지고 있잖아요. 백부장도 묻습니다. 아니 나도 로마 시민권 가까스로 받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마음대로 못 돼요. 아무도 갔던 시민권이 아닙니다. 또 율법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의 앞길은 고속도로 같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그가 고꾸라지고 눈이 어두워졌다. 새로운 눈을 뜨면서 그의 가치관이 달라지죠. 그래서 내가 그전에 누렸던 로마 시민권도 내가 가지고 있던 학문도 내가 누리는 어떤 것도 다 분토처럼 배설물로 여기죠.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내가 그전에 누렸던 최고의 것이라고 했던 것은 배설물이다. 뿐만 아니라 영안이 열리게 되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면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주님을 보게 돼요. 게하시가 눈이 어두울 때는 아람 군대밖에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사의 기도로 게하시의 눈이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는 그런 영적인 눈에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주도에 가면요, 남북을 잇는 도로가 여러 가지잖아요. 516 군사도로, 제1횡단 남북도로, 제2 남북도로, 여러 도로 있는데 하나 도로에 가다 보면 이런 도로 가보셨죠? 신비의 도로, 도깨비도로. 옛날에는 그런 이름도 안 붙었는데 어느 날부터 신비의 도로, 도깨비도로. 그 왜냐하면 자 가다가 내리막길인데 거기 차를 세워놓고 내리막길에 세워놓고 중립 기아를 넣고 차에서 내리면요, 차가 내리막길인데 올라가요. 아니, 눈으로 보는데 이게 내리막길인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차가.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또 해보자. 물병 가지고 물병을 넣으면 또르륵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또 물병이 거슬러 올라가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신비의 도로, 도깨비 도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해 봤더니 도깨비 도로가 아니라 주변의 사물을 보면 그 내리막길 같은데 사실은 내리막길이 아니라 그 길은 지형적으로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걸 올라가게 보이는 건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런 일들 때문에 그래요. 물리적인 눈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일까요? 눈에 보이는 게 진리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철학개론을 예전 대학 다닐 때 철학개론을 공부할 때 책에 보니까요,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진짜가 아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젓가락을 여러분 비커, 물이 든 비커에 넣어보세요. 투명한 비커에. 그럼 젓가락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휘어져 보입니다. 그러면
그 젓가락을 휘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젓가락을 빼면 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눈에 보일 때는 휘어져 있어요. 그럼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보죠.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여러분, 좁아 보이고 내리막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영안이 열리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뭘까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 장애 가운데 앞을 볼 수 없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은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사람,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부디 영적으로 어두운 삶을 살지 않고 엘리사처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게하시에게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끌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엘리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다는 것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신령한 은혜를 가슴에 안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